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의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이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그의 일상은 믿고 기도하는 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권능의 손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을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니엘의 삶을 좀 살펴보면 오늘 첫 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삶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은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철저히 지금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확신하고 그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 현재의 밖의 상황들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눈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 7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왕에게 이런 법을 제정하기를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긴박한 상황에 다니엘이 했던 일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고난을 극복하거나 면해주기를 구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능히 이것을 또 도와주실 수 있고 구해주실 수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하고 집중했던 것이 뭐라고요? 내가 이 믿음의 의무를 다하기를 끝까지,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피하거나 타협하지도, 그렇다고 대놓고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상시의 경건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신앙생활입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세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알고 평상시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그분의 나라와 이 종말론적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정말 우쭐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런 법안을 허락을 했는데 뒤늦게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방도를 생각했지만 왕으로서도 지금 이 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버티던 왕이 이 신하들의 압력이 이제 굴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이 아무리 방안을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무런 이변이 없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즉각 처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제는 제국의 왕도 포기한 그 사자굴에 돌문이 닫히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해서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늘 읽어보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지 않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은 마치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서진다고 보배가 바뀌거나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을 살 때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람들의 올무에 걸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의 처형으로 이야기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다리오 왕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금식하고 이 왕으로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오락을 멀리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이 무리들의 교활한 음모에 떨어져서 죽음에 넘겨진 지금 총애하는 신하의 목숨을 구해줄 수 없었던 왕은 지금 좌절감과 절망감에 지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금 밤을 새운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새벽 일찍 뛰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앞에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그 제국의 왕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한 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다리오 왕은 날이 밝자마자 봉인된 사자굴에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려고 급히 굴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지금 사자굴에 가까이 간 왕이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을 것을 확신했으면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다니엘아 그러면서 그냥 슬퍼했을 텐데 다니엘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소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다니엘의 운명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방의 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표현은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아주 의례적인 인사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있는 것만큼이나 지금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요. 지금 대적과 사자가 목숨을 노릴지라도 왕이 보호해 주지 못할지라도 또 다니엘은 동요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섬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사는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적적인 구원의 근거에서 지금 왕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봉인된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는 것은 왕의 금령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했다 하는 것은 이 왕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드러났을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왕에게 이 금령과 법령을 제정하자고 건의했던 이 신하들은 왕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온전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금령을 만든 사람들은 왕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왕에게 더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와 뜻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겼을 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했다거나 왕과 한번 맞서 싸워야지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했을 때는 왕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섬긴 것이 다니엘에게도 유익이 되고 왕에게도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 공의로운 심판이 오늘 마지막에 일어나지요. 자, 마지막 24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정말 사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서뜨려서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까 신앙생활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자식들까지 같이 지금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함께 망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자굴을 만날 수도 있고 극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쇠하지도 망하지도 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쇠하지도 패하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벗어난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과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면하여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여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듣고 경험하기를 또 바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